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날이 점점 이제 화창해지고 기온도 올라가고 완연한 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를 갖고 또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이라면은 긍정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겠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2024년 주제 아래서 그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갖춰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가는 그 중에 아마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다루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춰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또 사람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푸르른 나무들, 풀들, 꽃들, 그리고 이 땅,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가십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따뜻한 햇살은 우리 예배하러 오는 사람, 성도들만 이런 날씨가 좋다 그렇게 느끼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 가족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바깥에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비를 쫙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좀 구별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는 그는 심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 땅의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두고 일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제 꽃을 막 피우고 있죠. 개나리도 피고 또 길가에 이렇게 꽃들도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노란색, 하얀색 꽃들이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짐승들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지금 또 막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죄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만약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대들거나 말도 함부로 하거나
내 뜻과 상관없이 한다면 우리 같으면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겠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뭐냐? 사람들의 그 패역함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햇빛이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나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만으로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초기화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시고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 혹은 저 말고 저를 만나기 이전에 만나셨던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분의 그 설교에 감화가 되셔가지고 그냥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덥석 믿게 되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깥 하늘만 이렇게 오늘 같이 좋은 화창한 날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쓸데없이 창조를 하셨구나.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은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실패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 세상에는 그토록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불공평한 일들도 많은데 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 심령들이 참 구원자,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세상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이런 불합리한, 불공평한 세상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직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심령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심령도 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를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요, 당연히 이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추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 딱 그렇게 말씀하면 좋죠. 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로 모여서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부름받아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종교의 울테두리 속에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경건의 능력, 경건적인 삶을 부인하는 진리의 대적자들이 있고,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 남자 20세에서부터 대략 한 60세까지의 남자들만 60만 정도였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아내가 있겠죠. 120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뭐 둘, 셋, 뭐 넷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날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허락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분명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결과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혹은 출애굽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이 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한 50세, 60세 이렇게 될 그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이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 표현으로 그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다르다. 그래서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써서 한자인데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면은 표가 나자. 근데 비슷하게 가요. 근데 마지막만 가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출현했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성경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인데 순진한 여인들이죠. 사회생활,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 시대만 하더라도 주로 사회생활은 남성 중심이었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죠. 사회가 돌아가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 유인해가지고 그 여자들도 큰 범죄에 빠지게 만들며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단들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로 가나요? 꼭 교회에 가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끌어들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건강한 교회 다니시는 그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가서 막 꼬셔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다르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전한 그 교회에서 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꼭 교회로 들어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타락한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삶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이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냥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시험만 치면 다 100점인 거예요.
그냥 글을 써내면은 다 그냥 학위가 그냥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을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좋은 표현이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다 복을 받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과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을 열거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항의한 그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눈을 부릭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조금 가서 안정적으로 있을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떠나가야 되고 또 떠나가야 되고 하는 그 일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께서 나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현실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며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요즘 제가 가끔이 아니죠. 좀 자주 이렇게 좀 소리를 언성을 좀 높이는 일들이 좀 많아요, 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열이 오르면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갱년기가 왔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별거 아닌데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화가 오르면서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살아야 된다. 멋들어지게 설교는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혼자 화 다 내고 그냥 얼굴 붉어져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포기하고 살면 좋을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을 짓누르고 살고 그러면 참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일이 박해와 고통으로 고난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만난 예수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병만 나음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병이 나음받은 자답게 죄를 더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교훈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 사건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 문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축약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다 표현하려면은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써야 될 내용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축약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화가 났으면요, 화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문자는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 이모티콘 하나에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이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왜 위로하시는가? 단순히 나의 슬픔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슬픔을 넘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인가? 그 참된 행복을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참된 행복 가운데 살면 되는가? 아니면
이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참된 행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하는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명하실 때에는 왜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명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교회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표율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정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목표를 정했는가? 그 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금방 종말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임할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100년 뒤가 될지 5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선언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교회, 그 성도들로서 주어진 일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